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63년에 큰 사건들이 좀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1월 23일에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짐하던 유프론티어의 상징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쩌면 허무하게 그렇게 쓰러지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날 대통령의 주머니에 그가 잠시 후에 하기로 되어져 있던 연설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일기 이제 4년 중임제니까 4년을 하는데 3년을 하고 이제 1년이 남았을 때에 자기의 그 부통령이었던 린던 B 존슨이 어떤 출신지였던 이 달라스에 가서 이제 뭐랄까요 연설을 하고 조금 힘을 모으는 그런 일을 위해서 달라스에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그 장소로 가는 중에 달라스에서 이제 그 광장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연설문에 공개되지 않은 연설문이지만 행하지 못했던 연설문이지만 그 연설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 보면 범사에는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문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력을 신장시키려 힘써야 할 때다, 뭐 이런 내용의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마지막에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흡사다라고 그렇게 마무리 성경 구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설문은 발표되지 못했고 한 나라의 파수꾼 역할을 하던 대통령은 허무하게 사명을 마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참 중요한데 그 사건, 이 존 F 케네디의 죽음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셨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그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영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회가 마친 이후에 이 존 F 케네디가 감동이 되어졌는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잠시 백악관으로 가서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감기가 들어있는 감기 중이어서 혹시나 대통령에게 감기균 병원균을 옮기고 싶지 않아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회복이 되어지면 기회를 봐서 그렇게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케네디가 11월 23일 미국 시간으로 11월 22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일에 그가 암살을 당하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되어졌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몇 달 전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애절한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감기를 구실로 케네디와 더불어 영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일생 일대 최대 후회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전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혼에 대하여,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3장의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또는 길거리에서 가난하게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든지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지식이 있는 자든지 지식이 일천한 자이든지 모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첫째는 뭐냐 하면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모든 것을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느냐?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살면서 경험한 것을 돌아보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든 삶에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계절적으로 사계절이 점점 줄어들고 건기, 우기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사계절을 생각해 보면 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지나서 그 새봄의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의 움텀을 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녹음이 우거지면서 그 속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거진 녹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녹음 푸른 나무들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아름답다, 참 좋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을 보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사색을 하면서 또 가을이 주는 아름다움과 또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은 온 대지를 덮는 그런 순백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기도 기뻐하기도 합니다. 자연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 누구나 한 번은 공주가 되어지고 누구나 한 번은 왕자가 되어지는 그 어린 시절의 꿈, 마치 봄의 계절과 같은 그런 유년기 시절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춘기 또는 그런 어떤 청년기의 열정과 또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갈등, 그것을 함께 겪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르익어가는 인생과 그 인생의 꿈과 더불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수확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여하에 따라서 포근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또 나름대로 주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든 우리 인생이든 제각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불만족, 불평, 무엇인가 부족함으로 말미암는 허우적거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아름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어떤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불만족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허우적거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도, 또 지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모두 마찬가지로
자기 어떤 불만족한 부분을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되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부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록펠러가 뭐라 했겠습니까? 엄청난 재벌이고 엄청난 부자였으니까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록펠러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더 소유해야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little more. 아주 작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나 만족하겠냐.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 말은 허언이겠죠. 조금만 더 채워지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만족하겠다.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삶이 축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돈과 지위와 지식과 명예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부족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신앙의 사람이었던 파스칼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공간 때문에 인간은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의 연수가,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우리의 노력들이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세와 영혼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 먹을 것의 실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목마름에 마실 것에 대한 그 갈증이 목마름에 마실 것에 대한 실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 아닙니다. 이성에 대한 욕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에 대한 실제, 사랑에 대한 실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내세에 대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 욕구와 실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릉에 가면 병마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한 사람의 개인의 무덤이라고 생각에는 엄청난 것인데요. 그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시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신의 권력과 목숨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갈망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병마용입니다. 자기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온갖 제도와 어떤 비밀 무게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생명과 부와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만으로 끝날 수 없는 저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그것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아니라,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신앙인은 아니지만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세는 있어야만 하는 당위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인간들이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세는 있어야만 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내세는 있어야만 하는 세상이다. 존재해야만 하는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삶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족하게 줄 수 있는 내세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의 삶,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상실하게 합니다. 빼앗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 속에 우리가 얻은 것도 많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 거죠.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상실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도 상실하고 형제도 상실하고 우리의 건강도 상실하고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면서, 즉 잃어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우리에게서 우리의 소중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버릴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모두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28번인데 14번의 때의 반대, 부정과 긍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개 부정적이고 14개는 긍정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낙관적이지만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지만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끊임없는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수용하거나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관찰해보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결국 그렇게 사라지는 그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육신적인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과 모든 영광스러운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사람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긍정적인 모든 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게 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앞에 보면 좀 그런 느낌으로 읽혀집니다. 긍정적인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면, 너무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세가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그것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닌 것입니까? 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어쩌면 내세와 천국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군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고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셨고,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늘 이 전도서 3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영혼을 사모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이 불공평해 보이는 상처를 우리에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인생의 흔적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외형적으로는 주름살,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외형적인 외모는 성령을 통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퀴즈처럼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여인의 그 삶의 단계를 4단계로 그렇게 분류를 보통 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뭐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어린 시절에 소녀가 있죠. 두 번째는 뭘까요? 침묵하시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알죠? 두 번째는 뭘까요? 처녀입니다. 세 번째로는 뭘까요? 아줌마입니다. 네 번째로는 뭘까요?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는 소녀, 둘째는 처녀, 셋째는 아줌마, 넷째가 문제인데, 넷째가 뭘까요? 할머니가 아니고 뭘까요? 보톡스 아줌마랍니다. 예. 보톡스를 맞으면 할머니들의 주름을 다 없애고, 그래서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이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부른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모적인 그 피부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면서 아주 탱글탱글하게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깊은 주름과 상처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살아온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많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배신당한 일, 사기당한 일, 빼앗긴 일, 인격이 짓밟힌 일, 학대당한 일, 매맞은 일, 이 모든 상처가 우리 가운데 내면의 주름으로, 상처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삶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현실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전부라면, 이 많은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거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공평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을 넘어서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면, 천국이 존재한다면 인생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내세의 삶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사실 인생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는 회복된 세상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치유와 회복인데요, 그래서 21장 4절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망과 예통이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세상, 그 세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많은 상처들, 그것들이 주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고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달라진 분이 여럿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인용하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분이 1963년생,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분은 6월 23일생이고 저는 9월 23일, 하여튼 23일, 케네디는 63년 11월 23일, 뭐 그렇게 됩니다. 23일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송명희 씨가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다시 그 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시 50편을 1편부터 50편까지 그렇게 썼는데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조금 인용하겠습니다만은, 이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그가 출산을 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집게로 이렇게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소뇌를 다치게 되어졌고 언어장애와 뇌성마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인생이 사실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7살 되기까지 너무 가난해서 우유 한 병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러고요. 그리고는 10살까지 거의 누워서 지내다가 10살이 넘어서 겨우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뇌성마비였던 그런 장애인으로 너무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죽고 싶어서 17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16살이라고 하는 그때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겠다 결심하고는 그냥 하루 종일 꼴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 영혼의 빛으로 온전히 그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이제 그 삶이 외형적으로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 내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거듭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뇌성마비에 정말 쉽지 않은 한글 한글, 우리는 그냥 푹 서지만 그냥 한자를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진액을 쏟는 그런 글을 통해서 유명한 시들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희들 대학 시절이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나라고 하는 그것인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는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졌는데,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는데,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 여러분, 뇌성마비의 여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많이 못 가졌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말합니다. 그냥 공평하다는 것이 마치 기계에서 어떤 프레스를 통해서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보상이 우리에게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내가 태어난 환경,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 상태, 그걸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너무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으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왜요? 그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의 기자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가 잃은 것을 찾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의 전쟁을 평화로 만드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치유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명희 시인이 최근에 쓴 그 나라라고 하는 시에 보면 1편부터 50전까지 표현이 그렇습니다. 마치 수위를 짜듯이, 수위를 그렇게 짓듯이 만들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시에 대해서 1편부터 50편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이런 표현합니다.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이 참 많은데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돈, 집, 건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47편, 10편 중에 47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으로 그 나라가 살았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았어.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내게 오셨고, 그래서 나는 그 나라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내가 그 나라가 되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어떤 신학자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그가 하나님 나라에 되신 그가 내게 오므로 나는 그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이 내게 펼쳐지지만 그분이 내게 계심으로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원한 나라,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때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오늘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오늘 내 삶이 모든 것을 상실해 가는 것 같고, 오늘 내 삶이 나를 더욱더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냥 이 땅에 만족하는 삶이야.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좋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사모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을 아름답고 충성되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궁극적인 완성과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주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